자, 할렐루야. 우리 서로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항상 긍정적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긍정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항상 평안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생각이 매우 긍정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생각은 항상 미래와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아유,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아니라 될 거야, 가능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재난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지금 힘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를,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그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오늘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그가 갖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아주 멋진 훌륭한 그런 긍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해석해 본다면, 그래, 나는 주 안에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늘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나는 늘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긍정을 오늘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앞날이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히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록하고 늘 외치면서, 그래, 내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자신감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 몇 가지 함께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발명왕 에디슨을 참 좋아했습니다.
에디슨은 참 많은 발명을 했죠. 1093개 이상이나 되는 훌륭한 발명품을 그가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발명품을 꼽으라면 바로 빛을 내는 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전구. 얼마나 획기적인 발명입니까? 근데 그 전구를 발명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그가 거듭했다고 합니다. 거의 3년 동안 그 개발에 몰두해서 약 700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전구를 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에디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700번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누가 700번을 실패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700가지 잘못된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700가지 잘못된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참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700번의 시행착오를 정말 크나큰 실패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겠지만 에디슨 같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도대체 몇 번을 실패해도 700번을 실패해도 아니야, 이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야, 아니야, 이건 새로운 도전을 열어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가졌다는 거죠. 참 어릴 적에도 이 말을 들으면서 야, 그래, 실패도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또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성공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한 번에 성공하는 적이 어딨냐? 그래도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거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지금 강화된 그 방역 지침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하죠. 그렇죠? 찬양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통성 기도도 막 뜨겁게 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지금 할 수 없고 속회도 못 드리고 답답한데 마스크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이번 여름에는 또 항상 여름에 큰 행사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도 올해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거 안 해본 적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서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 없어요. 수련회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도 답답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낙심만 하느냐, 포기만 하느냐, 야, 이래갖고는 이거 우리 교회 다들 문 닫게 생겼다. 성도들이 다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오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지? 낙심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 가정에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여러분 찬양 드리고 가정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에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에서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럼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교회에서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데 가정에서는 신앙생활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분산시켜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든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처해진 상황을 우리가 좀 잘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11절부터 보시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노라.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든 없을 때는 그냥 없는 대로 그렇게 맞춰가고 또 풍족할 때는 또 풍족한 대로 그 상황에 맞춰가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졌다. 그게 뭡니까?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부족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아이, 뭐, 부족해도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너무 많아서 막 게을러지고 막 나태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걸 갖고 우리가 뭔가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자기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매사에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합력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그럼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을 꾸준히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래, 일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이 성공의 결과를 낳지만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일꾼들은 그냥 열심히 그걸로 일해서 2배 수익을 벌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주인께서는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달란트를 바로 땅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그것을 꺼내서 주인에게 그대로 1달란트 돌려드렸습니다. 주인은 왜 너는 다른 일꾼들과는 다르게 이걸 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일꾼은 제가 만약 이 달란트로 장사를 하다가 만약에 실패해서 손해를 봤다면, 이 달란트까지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너무 두려워서 그게 너무 걱정돼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냥 고스란히 땅에 묻어놨다. 그러니까 그는 시작부터 부정적인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봐, 주인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켰지? 왜 이렇게 나에게 부담되는 일을 나에게 맡겼지? 정말 막 싫어, 짜증나네. 모든 게 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그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러한 종의 태도를 보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종을 너는 참 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주인이 이 종을 믿고 나는 너를 믿고 내가 너한테 1달란트 줄 테니까 네가 이걸로 뭔가 잘 해봐라.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널 믿어라고 그렇게 믿고 그에게 주셨는데 이 종은 그 주인의 뜻과는 완전 다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왜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부담되는 일을 주지? 이건 완전히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긍정의 원천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도 못하는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그 일을 그르치고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보물을 심어주셨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 잠재력을 심어주셨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뇌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 뇌는 90%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잠재력을 주셨어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날개를 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막 놀라운 치유의 의식을 막 하지 않으셨어요. 막 어디 문지르고 바르고 상처를 꼬매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보통은 그냥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정말 그 믿음에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나의 병 분명히 치료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환자는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아이고 나 이거 도저히 못 고칠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예수님이라도 내가 이 병을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이거 무슨 병으로 무슨 약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이건 못 고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그게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치료될 수 있다, 난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라는 긍정의 마음,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만 그 병이 치료받지, 처음부터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도저히 안 돼, 낙심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병이 낫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보시고 제자들이 야 이거 과연 가능할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고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참으로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잠재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항상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잃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믿음대로 또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하면 누가 유명하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유명하시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분 책 읽으면요, 진짜 긍정의 힘이 막 팍팍 솟아올라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엄청 막 부흥하고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모든 말에 다 긍정의 막 힘이 담겨 있어요. 그분의 유명한 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당신은 새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의 마음을 항상 가지라, 그렇게 말해요. You are God's masterpiece. 자,
우리 서로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유, 나는 별로 아무도 아닌데. 아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거리를 걷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붙잡잖아요. 아이고, 참, 그냥 아주 복 있게 생기셨습니다. 저를 보면 꼭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렇게 복 있게 생겼대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거리에서 들어봤어요? 낯선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진짜예요? 난 저만 들어본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도 뭐 어떻게? 아유,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멋지게 봐주셔서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아니 저기 한 번만 들어보래요. 잘 들었어요. 갈게요. 예. 그런데 욕하지 마요 또. 그런데 막 알잖아요. 뭔지 아닌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막 욕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해요. 뭐 자기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건데 좋은 말 해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얼른 자리 뜨는 게 좋지. 괜히 또 그거 막 무슨 얘기하려는 듣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자, 우리가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이사야 49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데, 이 부족한, 이 정말 연약한,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데, 나도 항상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항상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예? 그래,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서로를 바라볼 때 또한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막 수군거립니다. 저게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한마디로 아유, 저 사람 참 딱하다. 복도 지지리도 없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노? 아유, 정말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그를 생각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리에서 그냥 거지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그를 보고 그냥 아유, 딱하다, 딱해. 그냥 다 이렇게 그냥 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보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아유, 왜 저럴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저 사람을 딱한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오히려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며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함부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참 버림받고 진짜 너무 딱하고 삶이 그냥 진짜 전 진짜 너무나 끔찍한 삶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팔복 말씀에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가 가난해도 나는 널 믿는다.
네가 지금 약해 보이지만,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넌 앞으로 그래도 큰 일을 할 거라고 믿어. 천국이 다 너의 것이야. 넌 할 수 있어.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긍정의 말씀, 긍정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버림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볼 땐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도 예수님은 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자기 양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하는 목자라고 해요. 이 많은 양,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끌고 가고 대충 그냥 무리에 가둬두고, 그게 아니고 진짜 그 한 양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살피고 아끼고 또 관심을 갖고, 그런 게 진짜 선한 목자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찡해요. 너무 찡해. 나도 내 머리털을 다 세질 못하는데, 예? 사람마다 몇만 개의 머리털이 있다는데, 뭐 몇만 개 많다는 건 둘째 치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언제 다 세고 앉아있어요? 그걸 뭐하러 세 또? 예? 그걸 뭐하러 세? 하나님 못 세시겠어요? 하나님 충분히 세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걸 뭐하러 세십니까, 하나님? 다른 거 중요한 일도 많은데, 그런 거 뭐하러 세시?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세고 계신대요. 얼마나 너희들, 오늘도 털이 몇 개가 빠졌을까? 그걸 걱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난 가진 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긍정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사람을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 속고만 살았는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요즘에 뭔가 그냥 그 사람의 허물과 추함이 드러나면 그냥 다같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저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 텐데 우리 왜 이렇게 쉽게 그를 정죄할까? 천벌을 받아 마땅해. 그냥 10년이 뭐야 20년 30년이야 종신형을 때려야 돼. 그렇게 우리도 트럴트럴 대는데 우리 그래도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전도서에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함께 일해야 되는 동역자들이에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 9절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오늘 저녁 가정 예배문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갖출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리석은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고. 이 어지러운 시대, 이 패역한, 이 약한 시대에 어리석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믿었지만 배신당한 적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신뢰했지만 사기당하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적이 있어서 선뜻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고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깔고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마냥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늑대 속을로 들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갖추라. 사랑을 해도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고 사랑을 할 수 있어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어리석은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이 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끔찍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아니,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만큼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때 너희들이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지라는 기대감, 희망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에 군중들은 그녀를 아주 끔찍히 여겼어요. 아주 끔찍한 죄인으로 여기고 정죄하고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는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녀가 죄인이지만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또한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녀에게 소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넌 앞으로 잘할 거라고 믿어. 내가 너의 죄를 다, 허물을 다 덮어주면 넌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너를 신뢰한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참고 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시고 또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바라볼 때 늘 사랑하는 마음,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계시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더 훌륭한 신앙이 될 거라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어떻게 하지? 부담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긍정의 힘,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합력하고 함께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